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금방 오는 기회군요. 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마당기도회가 마당기도인 줄 알고 마당에서 모인 줄 알고 왔다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예배당 안에서 드린다는 그 사실 알고 왔기 때문에 손수건도 하나만 준비해 오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우리 이 마당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숫자를 보니까 518번째라고 적혀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회로 모이시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1세기경에 1세기 말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정말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이 하늘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월드컵 막 중계하고 있는데요. 실황으로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하늘의 예배의 실황 중계가 시작되고 이제 그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그 보좌가 비어 있지 않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무도 통제받지 않고 누군가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in control,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그 예배가 계속이 되는데 이 보좌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요한의 비전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이 이 스팟라이트이 보좌를 비추다가 그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을 이제 비추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한이 본 것은 어떤 두루마리였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고 되어 있고 7 봉인을 해놓았다. 그래서 아무도 펴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에 그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 봉인이 7번이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주 특이한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두루마리는 한 면만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면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적어놓았던 두루마리도 안팎에 그러니까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가 바로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이곳에 다 적혀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줄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7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 사람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고 완벽한 것은 항상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고 있는데, 따라서 7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 봉인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이 봉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시큐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것을 아무도 열어서 볼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비밀을 알아서, 역사의 계획을 알아서 그 뜻대로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슬피 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영원히 봉인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한 장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외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울지 말라 다음에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우리말 번역에서 그 말을 번역해 놓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그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근데 사실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라고 하는 명령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명령어입니다. 수십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마 번역하는 분들이 한 번쯤 여기서 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명령어는 보라, 영어로는 behold.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보라, 두려워 말라. 이 두 명령어를 합치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잘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라,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참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이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근데 그 부정사는 이데인입니다. 이데인, 그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데인이라는 말에서 그 아이디어, 이데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이 히랍 철학자들이 이 면에서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또 누구를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보면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 정보가 우리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우리가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기만 하면 그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이 세상이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온갖 이미지로 주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미지로 우리의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밑에 깔려있는 어떤 아주 깊은 생각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봐서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을 보려면 하늘의 렌즈를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은 영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체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같이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불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렌즈를 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현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스마트폰 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키지 말고, 페이스북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 카톡 메시지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렌즈를 끼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를 접해야 우리가 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지. 그냥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같이 지내는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전화가 몸의 일부분입니다. 24시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자고요, 눈만 뜨면 자동으로 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없나요? 목사님, 왜 기도가 되지 않나요? 왜 말씀을 읽어도 그냥 졸리기만 하는가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배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먼저 보십니까? 세상의 정보 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보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런데 장로가 보라고 했던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 그 본문에 의거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그 날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다윗의 뿌리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새의 뿌리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끝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데리고 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클라이맥스는 10절입니다. 만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나왔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세상에 그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냥 올라가고 사자가 그냥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평화의 모습, 샬롬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면서 어린 아이가 이 독사와 놀아도 물리지 않고 하는 이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사자, 그분이 오시고 다윗의 뿌리가 오셨을 때 그때에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했던 것처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받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강한 사자겠죠.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겠죠. 그러나 여기서 요한은 또한 그 유다 지파의 사자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요한이 본 이 비전은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 아닌 어떤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심하게 마음을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분명히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그 메시아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제 그 메시아가 승리하는 방법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이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닙니다. 굴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 방법만이, 십자가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적어 놓으신 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사자로서, 밀림의 왕자로서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마지막의 비전처럼 그때 되면 이 질서가 다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 이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면서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완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은 정말 약하거나 비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에게는 7 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뿔은 능력, 파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7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 그 우주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 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이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과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자가 나오면 양을 읽습니다. 구약에 이 유대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진멸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싹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어린 양을 읽습니다. 시편에서 원수를 싹쓸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사자의 방법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룹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고 상처를 입히고 남의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자의 방법 대신 진정한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 돌리고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8절에 이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9절부터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는 어린 양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 그가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 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그 피의 값을 통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사서 새 주인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셨다는 것은 차별 없는 어린 양의 사랑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묘사가,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이 묘사가 로마 제국의 문헌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했던 표현인 것을 지적합니다. 즉 이들은 우리의 힘이 전 세계에 퍼져서 각 족속과 민족,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 이 사람들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다. 그것을 자랑할 때 쓰던 표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정말 하늘에까지 미치는 힘을 가지게 됐다 자랑하는 그 문구를 바로 사용해서 요한은 오히려 어린 양 예수는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사서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 어린 양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해야 할 만큼 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도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아니면 천국 할 때 국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영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린 양 예수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은 우리를 제사장들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그 원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70인역의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그 당시에 그 라틴어로 표현하면 폰티펙스인데요. 이 폰티펙스는 이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브리지 빌더, 엔지니어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번역할 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브리지 빌더, 브리지 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삼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리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냥 이어주는 그 중재자 역할만 했지만 이제 어린 양이 우리를 그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서 제사장들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냥 단지 이 다리를 이어주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선교적 목적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셋째,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그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실현할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그 어감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사람들 휘두르고 막 군림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도 실현할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가입니다. 이 어떻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어린 양의 방법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보려고 하면 실망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사자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사자의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 불의를 행하고 정말 편법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왜 가만 놔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사나운 사자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방법은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대신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다스림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그 방법으로만 이 어린 양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사자의 방법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의 원리이며 그것은 희생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이 통치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통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를 통해 온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자의 방법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복을 정복자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는 양 조금 나누어 주는 척합니다.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러했고 사실 대부분의 정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통치는 그 반대입니다. 어린 양은 취하려 하지 않고 나누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거부합니다. 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물리치면 좋겠지만 거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협박했을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양심적인 신학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칼 바르트나 디트리 보네포 같은 분들은 이들의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선언이 바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거짓 교리는 마치 우리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은 다른 주인이, 다른 주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방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만 가셨던 그리스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유익을 찾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추구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라는 말이 4장에서부터 5장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악시오스. 로마 황제가 거리에 나서서 행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황제를 향해서 외칩니다. 악시오스, 합당하다. 그는 바로 이것,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요한계시록은 저항문학입니다. 이 계시록의 언어들은 그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만을 골라서 그 말들이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항의하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단어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을 찬송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이 단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신들을 향해 항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신이 아니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지, 그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한 프로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너희들 따라가지 않으리. 여기 마치 이 뉴욕의 맨하탄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이 강남의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 얼마나 셉니까? 그냥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끌리고 좋은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위로만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을 향해 아래로만 가는 어린 양의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을 향해, 그 우상들을 향해 항거하고 프로테스트 계속해야 합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으리. 그 찬양에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조인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그 7개의 완전 찬양을 4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어린 양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더 많이, 더 높게 자꾸 우리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눔을 거부하는 인색한 인간으로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신, 목숨까지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 드러난 그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방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드려졌던 이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인간에게 주는 것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하늘의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고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저희들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만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감사하고 불평치 않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되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소서. 고난을 당하든지 위험에 처하든지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의의 편에 설 줄 아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깨어있는 마음 주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